아주 여러분과 제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품절이 됐더라고요. 좋은 책을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래서 품절이 됐는데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온 마음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은 우상 숭배를 뉘우치거나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 병,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가장 반복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자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호세아 이 시대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우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우상에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옆 사람이 말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온도 조절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대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듯이. 여러분 자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가 안 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되면은요 인생은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든 거고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거고요, 건강이 우상이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호세아 시대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 모습이 이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주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우상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 섬기는 것 돌아서게 하신다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나름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신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부른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화를 내시더니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 회복될 거야, 내 백성으로 회복될 거야, 내 자녀로 회복될 거야, 너희들은 우상을 다 끊어낼 것이고 마침내 내 자녀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 없는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첫 번째로 꺼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금방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너희들의 자손의 수가 너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셀 수 없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로 망해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그들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들이 망해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회복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호세아가 갑자기 이제 가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 조울증이 걸리셨는지 갑자기 기분이 또 엄청 좋아지셔가지고 아니야 걔네들 다 회복시킬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웬 변덕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변덕을 부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화를 내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바닷가의 모래, 너희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 파노라마를 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누가 처음 이 얘기 들었죠? 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아, 알겠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빠져 돌아올 기미가 없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호세아의 말씀을 전한 그 백성이 신실하거나 주께로 돌아올 기미가 있거나 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고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낼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들보다 지난 한 주 잘 살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그게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걸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막 차오르는, 내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나를 멸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방금까지도 내가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에 푹 빠져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눌렸고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그게 예배냐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면 반드시 그냥 진멸해버리고 마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시죠? 하나님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을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덕하, 인간의 약속은요 상대방에 따라 바뀝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그 약속 지키지만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내가 너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듯이 그 약속을 다 깨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은 상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반드시 끊어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상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끊어내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엔 누굴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예요. 선지자들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거 사랑하면 너희들 멸망당해, 너희들 그거 사랑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낼 때마다 족족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누굴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끈질겨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뭐 구약, 요즘 역대학 묵상하면서 여러 그 왕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인 죄가 파노라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그 왕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신실하지 않고 우리보다 뭔가 결심이 부족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착각하시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큐티하면서 나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자기 우상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결정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사업이 망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잠깐의 힘듦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힘든 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딱 한 가지 죄예요. 결국 이스라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이 광야에서 그 1세대가 왜 다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선지자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잘못 하나님만 이 가나안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 너무 장대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자기의 실력으로, 메뚜기 같은 실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크리스찬이 없는지 아십니까? 뭐 기독교인이 뭘 잘못해서요? 여러분 그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 그건 마땅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미혼모 사역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아무리 섬겨도요 섬기는 것 맞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괴롭다 하면 그건 우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다고 우상을 버릴까? 하나님이 호세아는 내가 호세아라면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 저 사람들 안 듣습니다. 왜 저만 잡아가지고 저도 괜찮은 여자랑 결혼해서 괜찮은 자식 낳고 살고 싶은데 왜 저는 그 말도 듣지도 않을 그 우상숭배에 푹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저만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맨날 딴 남자한테 눈이 돌아간 여자하고 제가 살아야 되고 왜 음탕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제가 호세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호세아를 너무 제 수준으로 깎아내려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이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파노라마를 보시면 성경 전체를 보면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끌려가요. 그 끌려가는 거를 그때 끌려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지도자를 너희들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서 끊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한 백성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무엇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 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우상에 여전히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한 지도자를 세워서 한 통치자를 세워서 그게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 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는 너희들이 남들보다 훌륭해져서 뉘우치고 진짜 우상을 끊어내서 너희들이 우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서 끊어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상 숭배 평생 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서 우상 숭배로 인생을 끝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지도자를 보내는데 그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상을 숭배하다 평생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 인생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저도 정말 무지몽매해가지고 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호세아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정말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호세아가 그렇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느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너희가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돌아서지 않는 이들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만 보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도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어느 게 더 악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자다가 잠깐 정말 이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정말 험하고 그런가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독사가라는 프로그램 잘 모를 거예요. 독사가 이게 뭐냐면 잘 연애하는 그 커플이 이제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형제는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진짜 할까 한번 실험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플녀라는 또 이 독사과, 그래서 애플녀가 등장해요. 너무 섹시하고 예쁘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조력자, 그 남자의 그 친구들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고 이 애플녀가 이제 유혹을 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넘어가요. 근데 처음엔 이제 이 남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 있어요? 여유 있게 봐요. 아 괜찮을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나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다 그랬어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얼굴이 굳어지고 저 자식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데도 참아 어디까지 가나? 근데 끝까지 이제 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랑 살면서 다른 걸 사랑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떤 사람 말도 요즘에 하도 음란하니까 너 바람 피는 거에 친데 내 눈에 띄지 마. 이런다잖아요, 요즘은. 눈에 안 띄면 그래도 보이지라도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아닌 걸 더 사랑해요.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더 악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식이든 일이든 뭐든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오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포기할 때까지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너희를 로암미라 부른 곳에서 암미라고 부르고 로루하마라고 부른 곳에서 로하마, 넌 자비를 얻은 자야, 은혜로 사는 자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